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인생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2025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페이지마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책의 여백에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기록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잠언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지혜는 실제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경험이 반드시 지혜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은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눈과 귀가 있어 보고 들어도 잠언 17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땅끝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잠언 20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을 올바르게 듣고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먼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들어야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혜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현실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시고 현실을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5년도에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페이지마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지혜롭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제대로 듣고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의 사고와 마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왜곡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억도 편집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모든 눈과 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과 청력을 보충해 주셔서 잘 보고 잘 듣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서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경외하는 것은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에게 화를 낼 때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는 만큼 가해자에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상황에 대한 반응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악인은 원수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서 은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는 잠언 28장 1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주인에게 거액의 빚을 진 종이 용서를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동료 종을 만나자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주목하신 것은 용서를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행위에 대한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유지되기를 힘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대화와 행동, 사건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존재하는 실존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 즉 죄악으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에 의한 희생과 헌신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6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따른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복음은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악에서 떠나는 것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개념은 성경과 상충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악과 관계가 없다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인 악으로 인해 심령이 항상 가난하고 아픕니다. 복음은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단순히 믿는 신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선행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항상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이끌려 죄와 악에서 떠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악에서 끌어내고자 부단히 애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음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성령께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5년에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서로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나눔이 올 한 해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